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도응답의 지도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밭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응답의 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도를 보고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지도를 잘못 본다면 그건 우리가 옳은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지도를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그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에도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기도하지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여러분이 지도를 보기 전부터도 길은 다 나여 있는 것이고요, 이미 다 지도는 그려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보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시되요, 우리가 이 기도응답의 지도를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지도는 분명히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동쪽으로 계속 가야 되겠구나, 남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응답의 지도는 우리의 눈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의 지도는 꼭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 생각에 이쪽으로 가는 게 길 같을 수 있고요, 저쪽으로 가는 게 길 같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도응답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은, 이 땅의 길은 우리가 보고 따라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길이 이쪽으로 나 있구나,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응답의 지도는 오직 믿음으로 인도받는 길입니다. 그건 사실과 현실과 현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양은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만이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양이 보는 것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아니고 목자가 보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양은 오직 목자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때때로 우리 기도가 실패하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지도는 우리가 눈에 보는 현상과 사실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기도 응답은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성령이 길을 막고,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건 성령이 길을 막았고, 또 그래서 그가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로 가는 길은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바울이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막으시구나 라고 알았던 게 아니고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 성령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얘기는 그냥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 유대인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중에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이 다 성령이 막았던 거라고 보는 것이고, 또 그가 비두니아로 갈 때에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마 바울이 몸이 많이 안 좋았을 거다,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가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는 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뭐가 잘 안 맞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일이 잘 안 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은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령이 막고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와 비두니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거절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도 응답의 지도를 읽는 법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본 독도법이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인 독도법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은 기도가 실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멘이시죠? 이제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내 기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 응답의 지도, 그래서 그가 이제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냐로 갔죠, 그죠? 마게도냐로 가다가,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죠? 아시아는 오늘의 튀르키예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그리스는 대륙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스는 유럽의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는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고린도로 계속해서 이제 내륙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로마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은 내가 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해도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뜻을 품으시고 바울을 유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의 지도들을 우리가 좀 잘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던지 네 가지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그가 아시아로 가는 길이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고 또 그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이더라. 거절이 응답이다. 할렐루야.
거절이 응답입니다. 거절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은 실패가 아니고요, 우리의 뜻이 거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정말 오아시스, 환상을 갖는 거예요. 어떤 거죠? 예, 기도는 나의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뜻이든지 하나님의 뜻이지, 나의 뜻도 만족하고 하나님 뜻도 만족하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혹 거절을 당할 때 그건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게 기도의 응답의 지도를 보는 첫 번째 독도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절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절하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계획을 이미 정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자, 우리가 우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복음이 전거되는 교두부입니다. 교두부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냐고요? 첫 번째, 바울은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았지만은 그 다음은 어느 도시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는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아펜젤러가 그 당시 20대 청년이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환상을 봅니다. 조선으로 갑니다. 조선으로 오는데 인천으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라 그랬죠. 그리스로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어느 동네로? 어느 동네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그러니까 드로아는 아직은 아시아 튀르키예입니다. 우리가 흔히 트로이 목마, 이게 아시죠? 트로이 목마, 그것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트로이. 지금도 이 드로아에 가면 이 트로이 목마를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거기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가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뭐 다리가 놓여졌습니다만 대륙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 올라가니까 처음으로 갔던 곳이 사모드라게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튿날 또 네아폴리로 가는 거죠. 정치 없이,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로 간 게 아니고요, 가다 보니까 빌립보였어요. 가다 보니까 빌립보인데, 빌립보는 뭐냐? 자, 거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첫 번째 큰 도시더라. 할렐루야. 큰 도시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하루만 머물지 않고 며칠을 더 머물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자꾸만 빌립보 그러면 바울이 처음부터 빌립보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는 그냥 가다 보니까 빌립보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글쎄 그 도시가 아주 큰 도시였어요. 중요한 도시더라는 거죠. 중요한 도시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지도를 읽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갈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이게 응답이야, 이게 응답이야, 그래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갔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그를 빌립보에 첫 교회를 세워서 그 빌립보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의 선교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 두신 거죠.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더라. 사도행전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그래서 거기서는 며칠을 머물다 보니까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이니까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또 하루를 더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변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아주 생략된 말이 아주 많이 있죠. 왜?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이면 회당을 가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선교지에도 보면 꼭 가는 도시마다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도 큰 도시니까 이제 회당이 있을까 하고 안식일에 분명히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남의 일이라도 한번 대답해 봐요. 빌립보에 회당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까? 안타까웠을 겁니까? 안타깝죠. 아니 어떻게 여기 빌립보에 회당이 없지? 이 정도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이상하다. 그래서 회당을 못 가니까 그 대신 그러면 이렇게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그리고 조용한 곳을 찾아간 것이 강가를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한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만 이제 응답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을 보세요.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갔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볼리로 갔다가 또 빌립보로 갔다가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회당이 있어야만이 좀 유대인들도 만나고 복음을 전할 텐데 심지어 회당도 없는 겁니다. 야, 내가 뭘 잘못 왔나?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는데 이런 물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빌립보를 머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침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당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기도나 좀 해야 되겠다. 혼자 기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루디아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 응답의 아주 핵심이죠. 자, 우리 루디아가 집으로 청하였더라 말씀 봅니다. 우리 14절로 15절 한번 교독할 텐데요.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물론 이제 나중에 이 루디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바울이 그날 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는 그가 루디아인지 그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아무 영문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가 강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한 여인이 아주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가 바울을 뭐라고요? 강권하여 청합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심지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가 청하여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빌립보에 머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 안식일만 지나면 또 가는 거예요. 뭔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강하게 얘기하는, 강끈하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고 누가 강끈하겠습니까? 그런데 루디아는 이상하게도 바울을 거기에 머물려고 강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마 이 빌립보를 방문하신다면 지금도 이 루디아 기념교회를 보실 수 있죠. 그죠? 이미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루디아 기념교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루디아를 기념하여서 그게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자, 우리가 좀 말씀을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넓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전에 바울이 그 드로아 바닷가에서 기도할 때 너는 마게도냐를 건너 우리를 도와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옵니다. 사모드라기를 지나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를 갑니다. 그는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연히 가는 빌립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게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좀 지키려고 갔는데 심지어 회당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강변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가 자기 집에 와서 강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루디아의 소개가 나오죠. 누구라고요? 첫 번째, 루디아는 알고 보니까 원래부터 빌립보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살던 사람이다? 두아디라시다. 우리는 물론 빌립보가 어딘지 두아디라가 어딘지 지역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두아디라시는 마게도냐의 성이 아닙니다. 이 두아디라는 튀르키예, 터키, 아시아, 그러니까 바울이 건너왔던 그 땅의 도시가 이 두아디라시입니다. 그는 왜 여기 왔냐고요? 옷감 장수였습니다. 이 두아디라시는 섬유공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섬유산업이. 그래서 그는 그 두아디라시의 옷감들을 가지고 이 빌립보까지 와서 옷감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게 우연입니까?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간 게 우연입니까?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난 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말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빌립보였어요. 왜? 빌립보가 그 지역의 첫 번째 큰 도시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이 그리스의 복음화, 그리고 그리스를 지나 이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해 두시고, 두아디라시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 이 루디아를 먼저 보내두시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를 돕는 자로 하나님은 세워두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이런 만남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를 지나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로 갈 때 그는 마치 아덴에서 쫓겨가듯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갈 때 그는 마치 실패한 자처럼 가지 않습니까? 훗날 그가 기록하기를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나는 심히 두려웠다는 거죠.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던지. 그런데 그는 쫓겨가듯이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적극적으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육적으로 아는 그런 그냥 만족하고 그냥 우리 생각에 합당한 그런 것으로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지도는 오직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여러분. 루디아가 우연히, 그러니까 그날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우연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거기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뭐죠? 14절에 보면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 할렐루야.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물론 루디아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그냥 옷장 사러 가는 거예요. 옷감 팔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루디아를 택하여서 바울을 돕는 자로 세워두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당장 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아시아 가고 우리가 기도해서 비두니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오늘 내 기도가 길이 막히는 것은 내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사무엘상 1장에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한나는 아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가 아니고 사무엘을 그에게 계획해 두었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그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때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안목들을요 좀 이렇게 크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가냐 못 가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인생이 여호와를 복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매이지 말읍시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시아로 가느냐 오늘 비두니아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온 열방의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살고 우리가 말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만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일도 40분 아멘 하시고 내년에 40분 아멘 하시고 아멘해야 사셔요, 여러분. 또 아멘 안 하시네, 주여. 10년 후에 40분 아멘 하시고. 기도 응답은 내일이 더 복된 것입니다. 마지막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이지. 아무리 내가 아시아를 가고 비두니아를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지도, 그 지도를 우리가 잘 읽었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되 허공에 외치는 허망한 기도자들이 아니고요, 날마다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